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실 수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예비하셨고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대하셨으니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성경을 알면서도 틀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알면서도 틀릴 수 있을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떠한 논쟁이었죠? 세금 논쟁. 예. 오늘은요, 세금 논쟁에 이어서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논쟁을 하시는데 그 논쟁을 하시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읽었듯이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의 사두개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 왕일 때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그 계열에서 그의 자녀들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그들의 자손들이 누가 되었냐? 사두개인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제사장 가문이었다라는 거고 당시에 대부분의 대제사장들은 이 사두개인에 속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좀 부유한 족속의 사람들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부와 좀 맞닿아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로마 정부와 협력을 이루는 그런 관계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먼저 이들은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사라는 존재도 믿지 않았고 천국이라는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고 그들의 믿음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과 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논쟁을 이루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고 여기니까 이들은 부활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가 예수님과 함께 그 논쟁을 펼쳤죠? 헤롯 왕과 바리새인.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을 서로 연합을 하거나 마음을 같이 하거나 뜻을 함께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신학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는 족속들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천사도 천국도 믿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요 모세 오경만 따릅니다. 모세 오경 외에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뭐죠? 그다음에요?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이 아니죠. 이렇게 속게 됩니다. 잘 듣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성경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믿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요 천국도 천사도 부활도 다 믿고요 구약 성경을 다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의 정부와 정치적으로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상류층 사람들이 주를 이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서로 어울리거나 섞이거나 함께할 수 없는 부류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라면 이들이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의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여.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죠. 선생님이여.
거칠애적으로 존경하는 듯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질문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 모세가 써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써준 것이 무엇이죠? 모세 오경. 이걸 의미해요. 모세가 써준 것에 의하면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 모세 오경에 의하면 어떠한 글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질문을 내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냐면은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어떠한 여인과 장가를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이 남자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여자만 남게 됐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누구랑 또 결혼을 하냐면 이 둘째와 또 결혼을 해요. 둘째와 또 결혼을 했는데 이 둘째가 또 죽게 돼요. 자녀를 낳지 못하며. 그리고 또 셋째랑 결혼을 해요. 셋째랑 결혼을 했는데 또 셋째가 먼저 죽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일곱째까지 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부활할 때에 이 여인은 첫 번째 남편의 아내이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일곱 번째냐, 몇 번째냐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다. 그래도 처음 했으니까 첫 번째지. 모든 것들은 마지막만 좋으면 돼. 일곱 번째다. 다 합니까? 그러면은 1처 다부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행여나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사실 뭐 둘째, 셋째까지는 간다 쳐요. 근데 일곱째까지는 사실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함정에,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 여인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이 7형제와 다 결혼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좀 인정이 되십니까? 세상 말로 이런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막장이 어디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뭐 그 다음의 형제 한 명 정도를 고려해서 이야기했던 거겠죠. 근데 7형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이러한 율법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형사 취수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계대결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안에서 이 말씀이 있으니 이것을 통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나중에 부활이 일어나면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남편이 되냐, 누구의 아내가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형사 취수제가 왜 필요했냐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봐서도 아시겠지만 그 가문을 종속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녀가 있어야 연결이 되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각 가문마다 주신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건데 자녀가 없으면 그것이 끊겨지게 되니 그것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지금도 여인이 혼자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당시에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와 객과 과부와 그다음에 고아들은 도라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세상 속에서 과부라는 여인 존재는 굉장히 어렵고 힘겹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과부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아니 저러한 제도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그 여인의 삶도 지키고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24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해요.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네가 성경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누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성경을 잘 모를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잘 몰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려와. 차라리 내가 할게.
그렇게 되겠죠. 성경은 잘 알 거 아니에요. 더구나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성경을 정말로 잘 알았다면 부활이란 것이 어떠한 의미고 부활이란 것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또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누군가를 부활시킬 수 없고 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많이들. 왜 그럴까요? 믿음에 따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따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릴 때 하나님, 믿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넓어져야 돼요. 하지만 또 얕아지면 안 돼요. 깊게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들이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그 마음들이 넓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후에 부활을 한다면 장가도 아니 간대요. 시집도 아니 간대요.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부활이 희망적이십니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니까 좋으세요? 좋으세요? 네. 지금의 남편분들과 아내분들과 사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남편분들이 이 설교를 안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천사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천사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여러분, 천사들은요 결혼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결혼을 해서 어떠한 상속자를 낳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결혼에 대한 부담과 그 모든 것들이 부활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방식과 방법, 어떠한 것들 약간은 의무적이고 주어지는 어떠한 역할적인 부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있었던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자손을, 내가 좋았던 모든 것들 다 기억 못하나요? 하나님,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요. 기억해야 되는데요.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른 건 다 기억해도 남편만 지워지면 됩니다. 늘 남의 편이었던 그 남편만 지워지면 됩니다. 그러십니까? 뭐 직접적으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추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 있는 자들, 자신들이 이제 하늘에 가서 부활한 자인데 땅에 있는 자들, 자신을 괴롭게 했던 자들에게 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에서 누군가를 나를 괴롭게 했던 것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천국에서 우리의 기억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면 천국에서 남편분 잘 찾아가시고 가족분들 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에 대한 본문이, 말씀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없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서에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다만 사두개인들이요,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중요하다 결국 그들이 온전히 따르고 믿고 있는 것은 무엇뿐입니까? 모세 오경뿐입니다. 그것만을 믿고 있기에 이들은 7형제라는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니 그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 갇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질문만을 던지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두개인들의 기준에 따르면 모세 오경만이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경에 있는 말씀만 그들은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조상이 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면 내가 너의 조상들이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명확하게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마즉슨 그들이 지금 모세에게는 죽은 자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천국에서 살아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둘이 맺어요. 그 사람과의 약속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내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생존해 있어야 그 약속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과 약속이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부활을 통해서 살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두개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 말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그들은 믿고 따랐던 그 모세 오경 안에 있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누가 등장합니까? 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미 모세 오경에도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신 천사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메신저로서로만 그들이 해석을 합니다. 왜 이러한 해석을 했을까요? 당연하죠. 자신들의 논리가 깨지잖아요.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것이 모든 것들이 깨지잖아요. 자신들의 오류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봅니까? 하나의 메신저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도다 하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다, 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따르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되려 그들의 질문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들추어내는 그 이상 그 이하의 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까? 성경을 알면서도 틀릴 수 있을까? 따라해볼까요? 성경을 알면서도 틀릴 수 있을까? 참 이럴 때 자기 자신이 되게 조금 좀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알면서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답은 나왔죠. 틀릴 수 있다라는 것. 근데 틀릴 수 있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로는요, 성경을 알고 있어도 틀릴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알고 싶은 대로. 두 번째로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남의 이야기고 저 세상의 이야기고 다른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단과 사이비가 대부분 그렇죠.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는데요,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주구장창 봅니다. 요한계시록만 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신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다음에 다른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믿음은 옳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유사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사두개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이 책, 신구약 성경이 다 있던 것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한참 뒤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인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사두개인들은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직 오경만 말입니다. 마치 오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만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전부인 양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는 굉장히 협소하신 분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은 거짓이라고 판단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믿음 생활에도 신앙 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서 쉽게 벗어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내려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부분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며 그것만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다라는 것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인데 사실은 당연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새해가 지난 지 벌써 이제 3개월이 됐죠. 많은 분들이 다짐을 하셨을 거예요. 말씀 일독하겠다. 지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난 믿어.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믿어. 이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또 믿어야 알아지기도 하고요. 이것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믿는다라는 고백과 믿는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내가 알고 있는 영역만 믿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당시의 사두개인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거죠. 그들은 또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네, 모세 오경 속에서만 나타나는 그 하나님만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었을까? 그들은 직무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사를 주도했고 이끌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외부적으로 봤을 땐 열심히 있고 충성된 종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는, 자신들이 설정해 놓고 세팅해 놓은, 자신들이 알고 있고 믿고 싶고 자신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들이 옳고 자신만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에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편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편식하지 말라. 어렸을 때는 근데 그렇게도 콩밥을 먹기 싫어했어요. 콩밥, 그렇죠? 엄마가 콩밥을 주면 콩은 잘 이렇게 드러내. 그리고 먹거나 아니면 엄마가 콩밥을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밥을 퍼요. 거기서부터 이미 다 콩을 덜어내고 푸던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야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야채가 맛있나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쓴 거 맛이 없죠. 좋아했던 것은 고기 반찬이고 햄과 소세지 이런 것들 좋아하죠. 네, 맞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편식을 하곤 한다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만 보게 되고 익숙한 것들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굉장히 익숙하시죠? 네, 여러분, 오바다서는 익숙하십니까? 출애굽기 잘 읽으시죠? 레위기 읽으십니까? 복음서 굉장히 잘 읽혀지시죠? 유다서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농담삼아 성경 찾을 때 말씀드리죠. 어느 순간 저 뒤에 있는 잘 보이지도 않는 본문 찾다 보면 참 창피한 현상이 있죠. 성경이 붙어 있어. 한 번도 안 펴봤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고 말씀에 대한 편식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편식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할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신앙도요, 편향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두개인들의 편향적인 신앙은 무엇일까요? 자신들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내용은 그 뒤에 역사서에 나옵니다. 모세오경에 등장하지 않죠.
그렇다면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에는 메시아,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요, 사후세계, 즉 천국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으니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갔을까? 현재의 생활에 안주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부와 잘 연결을 맺어서 큰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큰 문제가 생겨나지 않으면 자신들의 권력과 힘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들의 역할이 성전만 잘 지켜 살아가면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잊고 살아가면서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꽉 움켜쥔 채 난 이것만 잃으면 되지 않고 내 건강 지키고 내 가족들 지키고 내가 가진 물질 잘 지키면서 이 한 인생 잘 살다가 가면 돼. 갈 때 때쯤 돼서 천국 생각하고 그때 내가 천국 가면 되지. 그것은 아닙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듯하게 잘 보이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굉장히 편향적이고 편식적인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정작 그 안에 오류만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나의 믿음이 정말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뭐 1년 하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했을 때 빼고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을 때 그 기준으로 잡고 지금과 그 10년 때와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기도 제목으로 변화되어졌냐라는 거예요. 만약 신앙생활을 10년 했을 때 그때와 지금의 내가 말씀적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역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평시적인 말씀을 바라보고 있고 편향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10년 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돌아보면 나의 신앙생활은 그 자리, 제자리 여전히 변하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많이 보면 볼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바뀔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방향성도 나에게만 향했다가 이제는 외부로 많이 향할 수도 있겠고요. 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방법도 예전에는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로 외치는 그 인생이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변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인생으로 변화해졌겠죠. 주실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야 하지만 그것에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여전히 어떤 한 구절에 내가 듣기 좋고 외우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받아들이기 좋은 말씀에 국한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 나아가서 그러임으로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부분에 얽매여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틀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어려워합니다. 시도는 합니다. 시도하다가 좀 힘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렇죠? 우리가 매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올해는 말씀 일독할 거야. 창세기부터 읽어요. 레위기에서 포기했다가 내년이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지. 이번에는 또 다시 창세기. 성경을 보시면 앞에만 어때요? 막 손이 막 묻어 있어요. 뒤에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쫓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고 쫓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표대를 정해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방향 잘 잡고 가야 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보트를 타요.
보트를 타는데 열심은 있어요. 그래서 모터를 탁 킵니다. 근데 방향 키를 잡지를 않아요. 열심히 가요. 한참 왔는데 목적지가 완전 다르다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있는 거 중요하지만 그 목적지를 바로 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또 부분적으로 알면 그 방향이 또 틀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협소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쫓고 자신이 원하고 희망하는 신앙생활 속에 갇혀있지 않기를 소망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고 내가 알고 싶고 내가 그냥 받아들이기 기분 좋은 것들의 말씀 속에 국한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피드백이 가끔 이렇게 와요. 이렇게 메시지로. 목사님 요즘 말씀이 세요. 이렇게 세요. 저도 들어봅니다. 느껴요. 세다. 제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겠죠. 세게 느껴진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부터 좀 많이 떨어졌다는 것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간혹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납니다. 하나님 정말 모르겠어요. 내 인생 내 삶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이러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 속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나의 지금 주어진 이 상황과 어려움을 잘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국한되고 내가 갖고 있는 편향적인 어떤 신앙에 국한되어서 내 상황을 바라보니 답이 나오지 않으니 내게 눈을 여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이 문제와 이 상황과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알고 있어도 틀릴 수 있다는 것. 나의 신앙이 지금 그러한 것은 아닌지를 늘 되뇌어보고 되돌아보고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